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50절입니다. 제목은 빛의 아들이 되리라. You may become sons of light.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35절부터 50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소무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날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일상생활 하시면서 완벽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불 꺼진 어두운 방에 있어도 어디선가 희미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사물을 희미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금음날 깊은 산속에 있다 하더라도 별빛이 있고요. 어디선가 이렇게 희미한 빛이 어디선가 오는지도 몰라도 와서 완전히 깜깜하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완전한 어둠은 우리 인생에서 좀처럼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감아보세요. 완전한 어둠일까요? 아니에요. 눈꺼풀을 뚫고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한 깜깜함은 아닌 것이에요. 뭔가 앞에서 이렇게 해보면 뭔가 좀 흔들린 느낌이 나요. 이렇게 완전한 깜깜함은 어둠은 아닌 것입니다. 완전한 어둠에 있어 본 그런 경험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 해 전의 일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는 후원교회 목사님 부부가 안식월을 맞아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할 테니 당신이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후원교회 목사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는 제가 사는 곳이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뉴질랜드는 저도 낯선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외부의 분들은 호주, 뉴질랜드가 마치 옆 동네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데요, 그죠? 예. 우리도 뉴질랜드 하면 뭐 해외에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니까 할 수 없이 관광 안내 책자를 이용해서 이제 저는 뭐 예약도 하고 호텔이나 숙소나 이런 걸 다 예약을 했어요. 자, 일정 중에 뉴질랜드 와이토모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반디프리 동물 탐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괜찮다 하는 생각에 예약을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입장료보다 한 2배 정도가 이렇게 입장료가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그 사이에 많이 올랐나? 뭐 세월이 흘렀으니까 자연스럽게 올랐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2배로 넘게 입장료가 뛰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예약을 하고요.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당일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알았어요. 이게 제가 예약했던 게 모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흔히 하는 단체로 이렇게 배를 타고 동굴 입구에서 조금 들어가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반딧불이를 보고
돌아서 나오는 그런 일정이 아니라 한 5명이나 6명이 한 그룹이 되어서 특수한 옷을 입고 갈아입고 작은 헤드램프가 달린 헬멧을 쓴 다음에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동굴 깊은 곳까지 한 3시간 정도 탐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뭐 들어가기 전에 서약서도 쓰라 하더라고요. 동굴 안에서 불의의 사고로 뭐 다치거나 돌아가셔도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는 걸 써야만 들어갈 수 있대요. 뭔가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뭐 썼습니다. 원래 처음에 가서는 그걸 알고는 3시간을 동굴 안에 막 이걸 기어 올라야 되고 때로는 막 좁은 데를 통과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지 말까 했는데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덕분에 저는 와이토모 반딧불이 동굴의 깊은 곳까지 가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좁다란 통로를 지나갔어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잘 지나가는데 조금 이렇게 살이 찐 분들은 어렵겠다 싶은 그런 길도 지나갔어요. 그리고 누가 밑에서 받쳐줘야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굽어진 길, 또 언덕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등산을 하다시피 가야 되는 그런 길도 있었어요. 동굴 탐험을 마무리할 무렵이 되었을 때 우리는 동굴 안에 넓은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가니까 가이드가요, 각자 편한 대로 자리를 잡고 앉으시라더니 헤드램프를 이제 끄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행이 헤드램프를 딱 껐습니다. 자, 헤드램프가 꺼지는 순간 그 넓은 광장은 그야말로 암흑의 세계로 변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동굴에 안에 있으니까 빛이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손으로 더듬을 수 있는 그런 빽빽한 어둠이었어요. 손을 바로 눈앞에 갖다 대고 아무리 흔들어도 전혀 어떤 느낌도 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희한하죠? 약간의 시간이 흘러서 눈이 어둠에 이제 완전한 어둠에 적응하고 나니까 동굴 천장에 붙어 있는 반딧불이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빛들이. 그래서 그 빛이 보이는데요, 와, 환상적이에요. 마치 은하수를 쫙 뿌려놓은 것처럼 수많은 반딧불이 그 빛이, 이거 영어로 하면 글로우웜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반딧불이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반딧불이가 아니라 동굴벽 천장에 붙어서 사는 일종의 유충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 빛을 내는 거예요. 작은 꼭 별빛처럼 생겼어요. 너무너무 환상적이었어요. 자, 이렇게 어둠은 우리에게요, 공포감과 함께 때로는 신비로운 느낌을 선물하게 돼요. 어둠 자체가 신비롭다는 게 아니라 어둠을 배경으로 뭔가가 반짝일 때 신비로운 느낌도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둠은요, 영적 어둠이에요. 그것은 죄와 죽음의 어둠으로 그 어떤 긍정적인 면도 신비한 면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사망, 죽음이에요. 어둠입니다. 그 어둠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영적 어둠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어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신앙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 발이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약간의 빛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앞을 보고 조심하면서 가니까 괜찮은데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돌뿌리가 있으면 쉽게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어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어둠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리의 헤드램프를 계속 켜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어둠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그 어둠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메시지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어둠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입니다. 다소 길지만 37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도록 만듭니다.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하나님의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네, 참 인간이 묘하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표적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져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자기만 이 고통을 당한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제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다시 살려서 보내셔서 그가 우리 형제들 앞에 나타나서, 죽은 자가 나타나서 음부가 있다,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음부에 떨어진다, 이렇게 경고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다는 것은 표적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증거해도 안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마음을 단단하게 굳혀버린다면 그는 영적 어둠을 자기 내면에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표적을 보아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표적이 육신의 눈으로는 분명히 보이죠. 그런데 자기 내면의 영적 어둠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으로는 그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표적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뭔가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나님을 믿는데 영적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보고 선지자 이사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표현은 참 이상하게 들리죠.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사람은 열심히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지 마 하고 눈을 막아버리셨다, 이런 표현으로 들리죠. 사람은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좀 딱딱한 채로 있어, 이렇게 해버리셨다는 것처럼 들려요. 과연 그런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요, 성경 전체를 두고 그 전체 맥락을 두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구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고 그 뜻을 해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표현하신 방식을 오해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성품을 깊이 숙고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고자 굳게 결심한 사람은 눈먼 상태 그대로 버려두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그 사람이 스스로 불러일으킨 내면의 영적 어둠을 그 사람이 요청하지도 않는데도 싹 걷어가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기에게 영적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영적 어둠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좀 걷어가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진심으로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어둠을 걷어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냥 어둠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서 뭐 하나님 없지 뭐 하고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둬가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둠들은요, 예, 반드시 요청해야만 거둬지는 그런 어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어둠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이 빽빽한 영적 어둠조차도 하나님은 거둬가실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둘 수 없는데 하나님은 거둬가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둠이 걷히는 그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제가 백두산에 갔을 때요. 백두산에서 천지를 맑은 날 보기가 정말 쉽잖아요. 1년에 볼 수 있는 날이 3분의 1도 안 되고요. 그 3분의 1조차도 안개가 끼거나 비가 내리거나 구름이 껴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제가 한 5번 정도 갔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100번 가면 2번 보는 게 백두산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50번 가야 한 번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5번밖에 안 갔으니까 뭐 못 본 게 당연하죠. 이제 5번째 이제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이렇게 스위스 선교사님과 함께 갔는데 또 구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한번 맑은데 이렇게 한 번만 보고 가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2, 3분 후에요. 쫙 거치더니 쫙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사진 찍고. 그러고 나서 다 됐지 하시는 것처럼 1분도 안, 그 1분 정도 보이다가 1분 후에 딱 닫히고는 다시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도 어둠도 거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영적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이 영적 어둠을 흩어주세요 하면 해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음을 이미 단단하게 굳히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서는 일부러 그 어둠을 하나님이 걷어가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법칙이니까, 영적 법칙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적 어둠이 있는 것이 법칙이니까 그 법칙을 막 깨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없애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 요청하여 그 내면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이 비치어서 영적 어둠으로부터 약간이라도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인식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즉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발전하다 보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발전하면 자연 만물을 보아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게 만드는 이런 내면의 영적 어둠은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신자에게도 있고 불신자에게도 다 있습니다. 불신자들 안에 뭐 영적 어둠이 만연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 안에도 영적 어둠이 있다고 하면 고개를 좀 갸웃거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게 다 바로 영적 어둠에 쌓여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계획했어요. 뭔가 약간 편법적, 불법적인 일을 계획했어요. 막 진행하는데 안 돼요. 이게 막 하는 일마다 판판이 막히고 막 이게 뭔가 될 것 같은데 끝판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꼭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돼버려요.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아. 다 절망할 것 같은데 끝에 가면 돼버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반대예요. 잘 될 것 같아요. 막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어그러져 버려요. 안 돼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표적이잖아요. 하나님 나 그거 일 안 기뻐한다. 너 믿는 자라고 하면서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우연이야. 자꾸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이건 뭐 우연히 안 된 거야. 이게 다 잘 되려고 했는데 끝에 이게 뭐가 끼었네 하면서 이게 우연히 안 된 것으로 자꾸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어둠에 쌓여 있는 상태죠. 발람을 한번 보세요. 발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막 초청했는데 그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실 길인데 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나귀가 가다가 천사를 본 거예요. 나귀 눈에만 보였어요. 일단은
그래서 나귀가 가다가 너무 놀라서 옆으로 막 가면서 담벼락에 이 발람의 발을 막 지디겠어.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놈의 나귀가 왜 이래 오늘따라 하면서 막 채찍질하고 또 가는데 또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막 나귀 너 죽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귀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미친 선지자의 그 이 미친 행동을 아무리 말하고 나귀까지 동원해도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영적 어둠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버렸어요.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일 같은데 아니 나귀가 막 입을 열어 사람처럼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러세요? 하면서 막 하니까 우리 같으면 막 기절초풍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알 텐데 영적 어둠이 얼마나 강했던지요. 무려 나귀하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너 말이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나귀를 다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런 영적 어둠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발람만 이럴까요?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 어둠이 있다면요. 어떤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꿈쩍도 하지 않고 우연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설마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시겠어.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게 하는 이러한 영적 어둠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제가 그 백두산 천지 앞에서 천지를 정말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좀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게 하는 이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걷어가 주세요. 그래서 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것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어둠이 쌓여 있어서 믿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어둠만 거쳐가지면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다 믿어요. 그러니까 그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영적 어둠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도 합니다. 이 어둠이 참 짙죠.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거예요. 본문 42절과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어둠은 어떤 어둠입니까? 바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데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타협하게 만드는 어둠이에요.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에게 불편함이 오죠. 그냥 한 번씩 보는 분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그냥 그분 볼 때마다 좀 피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정도인데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사는 게 지옥이죠. 그리고 직장 상사와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직장을 다니는 것이 너무나 힘든 고역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당국자들과 권세자들과의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출교를 당하고 감옥을 가게 되고 잘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요, 다양한 계층의 것들이 있어요. 조금 불편한 것부터 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협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어둠입니다. 특히 이런 부정적인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협까지 하면서 그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인간관계가 어둠에 속한 인간관계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속이 될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혼의 묶임 이렇게 표현해요. 소울 타이라고 표현하죠. 혼이 딱 묶여버려서 이렇게 노예처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소울 타이가 자주 일어나는 게 바로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부부 사이, 또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상하 관계 가운데 이제 을에 해당되는 분이 갑에게 묶여버리는 것, 이게 바로 소울 타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이것 역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영적 어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89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1년 정도 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그 회사는 한국의 모든 회사 중에서 자산 순위가 한 23위, 우리 재계 순위라고 하는데요. 23위 정도 되었으므로 작은 데가 아니에요. 대기업이었어요. 그런 회사가 당시에 100명의 신입사원을 모집했는데 10,000명이 지원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 요즘 취업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때도 그랬어요.
100명 뽑는데 10,000명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대 1의 경쟁률이잖아요. 회사 인사부에서는 10,000명 중에서 확실하게 합격할 사람 10명을 미리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미리 이제 이 사람은 당연히 합격하고 미리 뽑아서 회장님께 먼저 선을 보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좀 비공식적인 거죠. 발표하기 전에 이 사람 10명은 이 10명은 무조건 된다 해서 뽑아서 회장님 가장 인재들 10명이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께 먼저 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그 10명 중에 뽑혀서 회장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세상 일은 참 아이러니하죠. 인사부에서 10,000명 중에 추리고 뽑아서 딱 이 사람들은 확실하다고 10명을 뽑았는데 이 10명이 한꺼번에 회장님을 만나다 보니까 회장님 눈에는 또 10명 중에 뭔가 어리버리한 한 명이 보인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다 만나고 나중에 인사부에 따로 찾아가서 이름을 딱 짚어 말하면서 김 무슨 씨 하면서 그분은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우리 회사 꼭 들어와야 되겠나 뭐 이렇게 말씀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부에서 고민이 막 된 거예요. 이 10,000명 중에 10명인데 당연히 합격시켜야 되는데 회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결국 이 사람들도요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는 타협한 거예요. 뭡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을 그래도 10명 안에 드는 인재입니다 하고 딱 합격해놨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길 가다가 복도에서 회장님 마주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회장님이 뭐 기억 안 하면 그만인데 기억했다가 가만히 보고 이름 저거? 하고는 나중에 인사부 찾아가서 야 내가 그때 그 말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우리 회사 들어와 있던데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인사부에서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사람을 그냥 탈락시켜 버렸어요. 그게 편하잖아요. 뭐 회장님이 그 사람 왜 탈락시켜 살 일은 만무한데 혹시라도 합격시켰다가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눈밖에 안 벗어나려고. 이것도 일종의 어둠이죠. 인사부 있으면 소신껏 해야죠. 근데 저도 그렇게 있었어도 탈락시켰을 것 같아요. 그런 어둠은 쉽게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인간관계, 회장님과 관계가 안 깨지는 걸 다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참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왔더라고요. 화가 났던지. 제가 그때 인사부 일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 또 왔네. 어떻게 하지? 야, 회장님 기억력 좋아. 1년 전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어떻게? 탈락시켜서 또 탈락시켰어요. 그 후에 저는 이제 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억울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00명의 신입사원들이 일본 방문까지 포함된 신입사원 연수를 다 마쳤을 때 회장님 주관으로 신입사원 환영회가 5성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당시 저는요, 지방의 도시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서울의 어떤 상황들 잘 모르고 호텔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야, 그 환영 만찬장 펑션룸 앞에 막 그 사람 키만한 독수리 얼음 조각을 쫙 이렇게 환영한다고 해놨던데요. 보고 입을 딱 벌렸어요. 그런 거 처음 봤으니까 완전히 촌사람 다 됐어요. 거기서 막 놀라서 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회장님이 안 보셨기를 바래요. 예. 근데 신입사원 환영회를 앞두고 인사과 직원들이요 신입사원들에게 신신당부했던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회장님은 전통적으로 신입사원들에게 테이블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술을 한 잔씩 주시는데 절대로 거절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몇 년 전에 한 분이 거절했다가 바로 퇴사했다고 합니다. 예, 회장님 심기가 많이 불편하셨던 거죠. 그래서 회장님이 이 사람 안 되겠구만 한마디 하면 퇴사인 거예요. 예, 그것도 좀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회장님이 곧 황제시니까. 크리스찬인 저는 그 때문에 계속 염려가 됐어요. 마침내 회장님이 신입사원들이 앉은 테이블로 오셔서 축하의 말씀과 함께 각 사람에게 술을 한 잔씩 권해주셨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엄청난 갈등과 함께 할 수 없이 마셨습니다. 예, 뭐 술 한 잔 때문에 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지옥 가고 그러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셨죠. 회장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협해버린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어둠에 굴복한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분이죠. 저에게 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 제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에 한 분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요,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그걸 다 같이 들었는데도 회장님이 술을 주시니까 딱 봤더니 회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크리스찬님으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고 자리에 딱 놓더라고요.
와우, 그 모습을 바로 제 눈앞에서 보게 하셨어요. 그 전체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이 그랬는데 마침 그 친구가 제 테이블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우연이에요? 이걸 보고 아, 우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에 있는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저를 깨우치기 위해서 또 그 한 분을 준비하셔서 제 테이블에 앉게 하신 거예요. 무작위로 앉는데 제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저는 얼굴이 술을 안 마셨는데도 확 그게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저 친구는 이제 퇴사구나 생각했어요. 자, 근데요. 분위기가 참 싸늘했거든요. 회장님이요. 이렇게 노래 보시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허탈하게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희한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 신입사원은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또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그런 기회를 가졌던 거죠. 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이 어둠에 굴복한 찌질한 신입사원 한 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그냥 특별히 쓰셨기 때문에 도구를 잘 사용하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뭐 설마 그럴까? 그게 다 어둠이에요, 어둠.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에요. 뭐 하나님이 하신 일 사사건건 못 믿어. 눈을 들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믿을만 하고 다 놀랍고 다 그런 건데 안 믿기로 결심하면 뭐 아이 그럴까? 뭐 설마 그럴까? 회장님 그때 기분 좋으셨겠지 뭐. 회장님이 뭐 잊어버리셨겠지. 잊어버린 회장님이 아니라니까요. 몇 년 전에 그 바로 퇴사했다니까요. 무슨 일인지 사사건건 그것은 이렇게거니 저렇게거니 내 생각으로 자꾸 재나가는 게 바로 어둠에 속한 그러한 생각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뭐 술 마시는 것이 큰 죄다. 뭐 술 마시면 어둠에 거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협하는 다양한 행동 중에 제 삶에서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뭐 이런 것은 다른 상황에서도 많잖아요. 뭐 가족들 데리고 가서 식사를 갔는데 안 믿는 사람들 가득 찬 식당에서 가족들 식사가 나왔을 때 온 가족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장이 먼저 기도하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이야 쉽죠. 지금은 뭐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대다 보니까 누가 식당에서 뭘 해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잖아요, 별로. 근데 7, 80년대 한국에서는요. 집단주의가 강해서 막 식당에서 막 함께 가족이 기도하고 있고 하면 막 다 노래 보고 막 그랬어요. 예. 심한 경우에는 막 음식을 치워버리고 막 이런 경우 있었대요. 막 안 믿는 그런 불신자들 가운데 막 그런 거 꼴보기 싫다는 사람들은요. 음식을 막 밑에 내려보도 버리고.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죠. 식사가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온 가족이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눈총이나 이런 거 눈치 때문에 타협하고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하고 오늘 그냥 먹을게요 하고 속으로 말하고 먹을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자녀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협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협하게 만드는 우리 주변의 어둠에 참 쉽게 굴복할 수 있어요. 사람이 참 약해요. 특히 이러한 것이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의 묶임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예. 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식사기도 유난히 싫어하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막 내 앞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가족이 있다면 그러면 그 가족 구성원이 없을 때는 온 가족이 기도하고 그가 함께 식사할 때는 기도 안 하고 먹고 이런 게 만약에 이제 법칙으로 규칙으로 그 가정에 설립되어 버리면 그 어둠에 굴복하게 된 것이죠. 그 가족 구성원과는 소울타이가 엮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혼의 묶임은요 정말 두터운 어둠의 층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식의 타협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의 영적 어둠을 더욱 짙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어둠만 해도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이 어둠만 해도 힘든데 주변에 있는 이 어둠까지 관계적인 어둠까지 함께 덮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기가 참 어렵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죄와 심판으로 이끄는 가장 심각한 어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 모든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어둠은요, 우리 존재 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밝고 환한 바다 물속이라 하더라도 몇백 미터만 내려가면요, 그 아래로는 햇볕이 전혀 들지 않은 암흑천지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심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어둠의 심연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곳은 한 번도 햇볕이 비춰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한 번도 비추인 적이 없는 어둠이 우리 각 사람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와 같은 어둠을 그대로 지닌 모든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나는 성격이 밝고 쾌활하고 해서 그런 내면의 어둠 같은 거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요, 마치 햇볕이 전혀 들지 않은 캄캄한 바다 깊은 곳이 있다는 말을 들은 어떤 꼬마가,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다를 보지 못한 그런 꼬마가 에이, 햇볕은 바닷물 통과해요. 바닷물 투명해서 햇볕이 통과해요. 그러니까 우리 바닷물 속에 물고기도 밖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깜깜한 것은 없어요 라고 말한 것과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뿐이지 그런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거 저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팔라우라고 하는 작은 섬나라를 방문해서 2주간 현지인 교사 훈련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출국하기 전날 출국을 앞두고 현지인 이사님이 수고하셨다고 저를 위하여서 특별히 스노클링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분의 보트를 타고 한 30분 정도 바깥쪽 바다로 나가니까 작은 무인도가 점점이 흩어져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섬에 보트를 딱 대니까 그 섬은 우리 섬이 된 거예요. 하루 동안. 그 앞에 산호밭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안경을, 스노클링을 이렇게 착용하고 들어가서 보는데요, 기가 막혀요. 완전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열대어들이 그 산호 사이를 누비는데 이거 뭐 낙원이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은 제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등이 벌겋게 타는 줄도 모르고 계속 구경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물고기들 따라서 좀 바깥쪽으로 떠내려왔던 것 같아요. 갑자기 산호가 사라지고 절벽이 생기면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지고 그 절벽 밑이 끝이 보이지 않는 시꺼먼 심연이 보이는데요, 겁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엄청난 겁이 갑자기 몰려왔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막 휘저어서 섬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의 어둠은요, 이를 처음 접하는 인간인 저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우리 내면의 본질적인 어둠을 볼 수만 있다면요, 제가 심해를 보고 느낀 공포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공포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본질적인 어둠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한 번도 비춰진 적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온갖 더러운 상상과 생각과 행동이 솟아오르는 근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와 같은 곳을 그대로 두고 인생을 마감한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성품이 잔잔하고 고요한 것이 마치 평온한 바다 같은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성품이 다소 거칠어서 광풍과 큰 물결로 악명 높은 북극해 같은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성품이 열정적이고 뜨거워서 적도바다 같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의 내면 깊은 곳은 심해처럼 빛이 비치지 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곳을 그대로 지닌 채 생을 마감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곳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세 가지 어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어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혼의 묶임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협하는 그 어둠, 그리고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정말 근본적인 그러한 심판과 정죄로 이끄는 어둠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5절과 36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잠시 동안 빛이 우리 중에 있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때이죠. 이때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빛을 받고 빛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 빛의 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 그 내면에 정죄와 심판으로 이끄는 어둠이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어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어둠들이 한 층만 벗겨져 나간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정도만 벗겨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은요, 진리의 빛을 받기 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의한 삶, 간음하는 삶, 세상과 벗한 삶, 남을 속이는 삶, 탐욕을 부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부분만큼은 정죄와 심판으로 이끄는 어둠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이 비치어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마지막 날에 이 부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칠 때 믿지 않는 분들은 생명 얻는 그런 곳으로 나와야 하고요. 믿는 분들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어둠의 그 생명의 빛이, 말씀이 비춰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과 또 나와 하나님 사이를 타협하게 하는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둠, 그리고 정죄와 심판으로 이끄는 근원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어둠의 여러 층들을 물리치고 빛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이언 CC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우리 내면과 우리 주변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들으신 말씀을 또 요약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간은요, 눈 감고 무조건 기도한 시간이 아니라 들으신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또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읽으시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내면화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